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강건한 몸과 우리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 주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국내와 특별히 또 이태리나 해외에서 또 미국에서도 많은 이 코로나19 환자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며 근심하며 죽어가며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픈 세상을 주님 치료하시며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교만하고 죄 지은 것을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며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 주시며 주님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214장. 그 크신 역사이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소중한 교훈을 주신 세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13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저께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너희에게 모든 복된 길을 열었으니 천국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었으니 너희는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15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제 내가 떠나고 없어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는 믿음으로 사는 너희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나는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15장 우리가 읽은 그 부분 가운데 이제 끝까지도 다 15장 끝까지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에 12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서는요. 8절까지에서 1절에서 8절까지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세 가지 단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맺는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맺는다.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3단계의 열매 맺는 이 단계를 우리에게 8절까지 말씀하시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열매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랬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고 이 단계를 말씀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이 열매가 뭐지? 이 열매가 뭘까? 전도를 많이 하라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인생의 열매가 풍성해. 그러면 자녀가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세상에서 막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가 권력이 엄청난 권력을 쌓고 자기 인생의 열매라 그러면 나는 이만큼 이루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는 네 인생에서 이런 열매를 보기 원한다. 이것은 뭐냐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 맺는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 맺는 비밀 중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2단계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앞에 부분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뒷부분의 6가지 계명은 부모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웃을 정말 살인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6가지도 다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2절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포도나무에 가지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은 열매를 안 맺는 가지 1년, 2년을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그럼 제거해버려.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약도 뿌리고 소독약도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소독약을 뿌려서 그 포도나무에 진딧물이라든지 어떤 다른 포도나무가 병들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을 농부가 부지런히 해서 포도나무를 잘 관리를 하죠. 그래야지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근데 이 역할을 영적으로는 어떤 것이 소독약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은 포도나무는 소독약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게 많은 사람을 병 걸리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많이 사고 있거든요. 마트에 갔더니 여태까지 없었는데 LG에서도 만들어내기를 소독하는 티슈까지 물티슈인데 거기에 소독약을 발라놔서 소독하는 티슈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독약으로 이것은 멸균이 99.9%가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독하고 싶은 데를 다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바이러스는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는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틀림이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소동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서 벌써 말썽 부리고 죄악에 오염된 가룟 유다는 이곳을 떠났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그 죄를 지으려고 선생님을 팔으려고 지금 길을 떠났어요. 이 앞에는 11명의 제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11명의 제자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미 가르쳐준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1단계는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1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나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아니 내가 그렇게 욕먹을 일도 아니는데 왜 나를 저렇게 억울하게 욕을 하고 저러는 거야. 정말 밉다. 정말 미워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화를 내야지 내 속이 풀릴까. 이런 악한 마음이 내 가운데 이렇게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 내가 너도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늘 너를 용서해 주는데 내가 너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너의 잘못한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된 모든 것을 내가 다 맑게 씻겨주고 너를 천국에 합당한 흰옷을 입은 성도로 만들어줬는데 너는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고서 어떻게 너한테 한번 너를 무시한 사람, 너 잘못한 거 없는데 너 욕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너는 그렇게 앙심을 품고 그걸 뭘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는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할 수 없고 내 이기심으로 차 있는 마음도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죄로 오염된 내 마음, 내 영혼,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죄에 오염됩니다. 세상의 교만한 마음에 오염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심에 오염되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것에 오염되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남을 섬기게 만들고 우리를 소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1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 1단계를 지나간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2번째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내가 이 몸통이 예수님이라면 이 가지가 믿는 우리입니다. 내가 여기에 이 팔과 같이 가지와 같은 내가 딱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붙어있지 않으면 맺을 수 없다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요한 1서에서는요, 거한다는 이 말을 행한다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1단계는요, 생각을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죄악된 생각,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그 세상의 죄에 오염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건 죄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들어와서는 부족합니다. 이제 2단계는 뭐냐면 내가 그걸 깨닫고 회개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종처럼 섬기기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전화하고 먼저 인사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삶을 옮겨서 살아가면 그때 열매를, 성경 말씀은 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법은 구약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먹으면 그 먹은 두루마리 책이 네 창자로 들어간다. 이건 뭐라고? 말씀을 다 소화해서 말씀이 내 삶의 에너지가 돼갖고 내가 그게 내 삶을 말씀대로 사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 사랑하라는 한마디, 용서하라는 한마디를 배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전화하면서 아, 정말 듣고 보니까 나도 잘못한 데가 있어. 정말 화낼 만도 했겠네. 이래서 오해했을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도 얘기하고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를 섬길 때 이런 모든 사랑의 열매 하나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한테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3단계입니다. 폭발적인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거한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요. 내가 다 순종하고 살아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거기에다가 네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졌으면 이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졌으면 우리가 마음에 소원할 때 그 일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이 진리의 길을,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7절, 8절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내가 그대로 열심히 살면서 그것은 내 노력이잖아요. 살면서 내가 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복받기 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폭발적인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제 어제 이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께로부터 이렇게 또 이메일을 받으면서 정말 이태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보다. 날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막 500명 넘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감당을 못하는데 그 이메일에 보면은 그 38살 된 독일 의사가 아마 이태리에서 의사로 이렇게 일을 하는가 본데 독일 교회에 친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인데 한 3주 동안 막 이 환자들을 돌보는데 지금 자기가 내가 의사인가? 자기 하고 있는 일에 회의를 느낄 정도라는 거야. 이것을 뭐 콘베이어 벨트라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공장에서 보면 막 벨트에 물건들이 막 오면은 물건에서 이렇게 감별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자가 밀려서 몇백 명씩 밀려오는데 자기는 의사로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은 죽을 사람, 이 사람은 살려내서 치료할 사람, 이 사람은 집으로 보낼 사람, 이거를 막 구별하는 그것이 자기의 역할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엿새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자기는 지치고 밥도 언제 먹었는지 생각도 안 난대요. 그래서 거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한 9일 전에 75세 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병에 걸려서 들어오셔서 어저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혼란하고 아비규환과 같은 그 장소에서 성경을 붙잡고 자기도 호흡이 곤란한 가운데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 목사님만이 여기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가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신론자가 자기가 그래요.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믿음이 없고 집에서 교회 다니는 부모를 비웃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일을 당해서 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기도해달라고 이걸 부탁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